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고 교회는 그 중에서 두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를 모아 고린도 후서라는 이름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속에는 두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 내용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 그곳에 눌러 앉아서 개척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복음의 지경을 더 넓히기 위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후임자로 세웁니다. 아볼로가 목회를 하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자 이번에는 실라를 3대 목회자로 세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여러 차례 목회자가 바뀝니다.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향기를 쫓는 이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분파로 갈라져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게 다 교인들 사이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음행의 문제와 은사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지금은 떠나온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영적 자식이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편지를 받고도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붙은 다툼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의 발걸음을 잠시 중단하고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환대가 아닌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당신이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당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도 됩니까? 하고 바울을 쏘아붙였습니다. 바울은 처절한 상처를 안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울이 디도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는 6번 나오고 위로라는 단어는 10번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환난이나 고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기에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라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런 유혹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보아라.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나보고 당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도 되느냐 하며 나를 모독하더니 그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의 종을 욕하면 벌을 받게 되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자기를 우습게 여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단단히 혼내주고 실추된 자기의 영적 권위를 바로 세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난 대신 공감의 등불을 켰습니다. 자신도 고난을 당해 보아서 아는데 고난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맞다며 그들의 고난에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숱한 고난을 받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이 참 어렵지요. 원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힘을 얻으십시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죽도록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비웃었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참했던 처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할지언정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했던 과거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체면도 내려놓고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까지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뒤에 있는 예수님의 위로가 더 컸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고백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할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도의 모습입니까?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부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은 연약한 우리와 완전하신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 주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이 위로를 소개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자기들의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손가락질하며 바울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수고하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한 번이라도 보낸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며 분열의 아픔만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온갖 문제로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당하자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만 예수님으로 인해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환난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동질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무시하고 업신 여겼지만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고 믿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고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권면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배려는 도끼 날에 향기를 묻혀주는 나무와 같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뒤늦게 바울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었고 바울을 더욱 사모하고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목회자란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생각하며 엉거려진 마음을 쏟아놓고 안갚음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성도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장로, 진정한 권사, 진정한 집사란 자기를 배척하는 성도들을 보며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또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충성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멀어진 이 둘 사이를 묶어준 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서로를 다시 묶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멀어진 목사와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소개하며 서로 위로하는 것 뿐입니다. 멀어진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교인들을 연결시켜주는 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인해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수록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잃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해결 방법은 상대방의 사과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생각하고 내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의 폭풍 속에서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고난과 환난을 원망의 구실로 삼지 않고 이웃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도 완전하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